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서밋으로 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노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어째서 사도행전은 건너뛰고 노마서를 읽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야 뭐 차례대로 읽으면은 제가 편하고 좋지만은 제가 편하자고 좋다고 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롭교회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마서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역시 바울답게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정확한 복음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 전하든지 복음 전하는 거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나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경고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거 기도하지 마라.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게 가장 올바른 응답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틀린 기도하면 틀린 응답 오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해야 올바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정말로 받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달라요.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 말하는 거 달라요. 행동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요즘 그 정민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끄럽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한 명씩 있는 게 아니고 친구가 죽었으면 오만 때만 자료 다 수집해가지고 자료 갖다 주고 어떻게 하든지 친구 원한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친구가 죽었는데 오만 때만 자료 다 숨기고 변호사 사가지고 달려들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천지다니까.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세상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천지예요. 기도응답 여러분이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우리 후대가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만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와도 이런저런 소리 하면서 막 이상한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있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흔들려 버리고 교회 와서 흔들려 버리고 가는 데마다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아니 사람 말 한마디 듣고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요, 서밋으로 가가지고 진짜 기도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지 못하면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자기 옆에 있는 형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자기를 죽이려고요, 샘에다 빠뜨려 봤다니까. 그런데 물이 없어가지고 안 죽었어요. 다시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총리가 돼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평소에 삶이 그랬어요. 삶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그냥 만들어가지고 죄 만들어서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평생 살린 사람도 많아. 그런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 이상한 여자들도 많아. 그냥 겁탈하려고 달려들다가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요새 말을 안 들으니까 누명 씌워가지고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근데 감옥 가서도 또 응답이 와버리네. 그 감옥 가가지고 제일 큰 응답 받았어요. 술 맡던 장관 만났잖아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이상한 여자한테 요셉이 제일 감사했을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이상한 여자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이 장인이요,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장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장인을 갖다가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죽었을 때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냥 다윗이 울보락에서 온 게 아니고, 이 사울 왕이 이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냐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이 화살을 쏘았는데요. 화살을 쏘았는데 이 심장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빼니까요, 안 빠지고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신하한테 칼을 주면서 나를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찔러 죽입니까? 못하지요. 못한다고 하니까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적군의 그 쫄병한테 내가 이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되겠냐 싶어가지고 칼을 배에다 대고 자기가 엎어져갖고 자살해 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얼마나 그 군인 하나가 좋아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잖아요. 달려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괴롭혔던 이 사울왕 죽었다고 기쁘게 전달한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가가지고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요. 저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다윗 왕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이 왕궁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하는 말, 압살롬 죽이지 마라. 압살롬 죽이지 마라고. 또 이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먼지 티끌을 막 주워가지고 이게 막 뿌리면서 이 비루 앉아 막 조롱하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왕한테. 그것도. 그러니까 옆에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저 개만 또 못한 놈을 당장 목을 칠 테니까 왕이여 명령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가만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줄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모든 걸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아니 진짜 이 영적 서비스로 가가지고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사람 자체가 다르다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의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서밋으로 가서 정말 기도응답을 받아버리면요, 똑같이 돼요. 여러분,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가가지고요, 진짜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난 핍박이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진짜 이 서밋으로 가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서밋으로 가가지고 내가 진짜 기도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 꽃을 달아줬는데요. 저는 목사님이라서 큰 게 만들어가지고 달아줬는 것 같으면 다 크네. 돈 아낀다고 내가 소식을 들어봤더니 돈 아낀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사다가 다 만든 거예요, 일일이. 내년부터는요, 딱 한 송이만 딱 꽂아주세요. 칸에서는 딱 한 송이. 진짜 그 멋있습니다. 그게 훨씬 멋있어요. 우리 정성 들어가지고 만드는데 또 김 빠진 소리 같지만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향이나 여기서 얼마나 크게 묶어버렸던지 여기서 향이 날 정도라.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누가 꽃 달아주라고 시켰습니까? 저는 한 번도 우리 자녀들한테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아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렘넌트 7명 같은 그런 자녀로 크는 거예요. 그게 최고 효도예요. 다른 거 효도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이 부모한테 잘해라 그런 말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말도. 그래도 어버이날 되니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용돈도 주고 꽃도 달아주잖아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해라. 그 말만 했어요. 오직 복음해라. 오직 복음의 능력이 서밋이 돼야 된다. 다른 건 필요 없어. 우리 그 딸이 이제 이모가 맨날 그 부모하고 식사하는 게 옛날에 그게 이제 자주 봤는가 봐. 자기도 시집 가면은 한 주에 한 번씩 아버지하고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그래 내가 그때 화를 되게 많이 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고. 그렇게 맨날 너하고 밥 먹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널널해 가지고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밥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밥 안 먹어. 네가 안 사줘도 먹을 수 있어. 밥. 되게 뭐라 했어요. 사주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효도예요. 다른 게 효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언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효도한답시고 그냥
자기는 맨날 시달리면서 맨날 사니 안 사니 그렇게 하면서 맨날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주일 그 어버이날 꽃 갖고 오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아할 부모 아무도 없어요. 진짜 네가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때, 자녀가 누릴 때 그냥 웃기만 해도 부모는 그냥 얘가 웃기만 해도 자지러지잖아요. 좋아가지고 막 깔깔깔하고. 근데 맨날 시달리고 막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요, 밥 사줘봐 밥 안 넘어가. 밥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선물 사다 주면 신경질 나요. 신경질 나쁜단 게. 그래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영적 정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스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려움 당할 때 무슨 언약 잡았냐? 할아버지가 붙잡았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붙잡았던 이 언약을 붙잡고 정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그 어려운 홍수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이 언약 붙잡고요. 정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정상으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120년 동안 12일 아닙니다. 120일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조롱을 당한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 배를 만들려면 좀 바닷가에서 만들지 뭐 때문에 산꼭대기 가서 배를 만드냐. 얼마나 조롱 당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12일만 조롱 당하면 그만둘 겁니다. 아니에요. 12시간만 조롱해도 그만둘 수 있는 사람 많거든. 근데 12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갔거든. 그리고 이제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정말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붙잡고요. 서밋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능력의 메시지를 붙잡고 올라서 버린 거예요.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올라가 버려야 돼.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올라서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올라서 버려라. 여러분 이게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요 세계를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정상으로 올라서 버린 거 이게요 이 비밀이에요. 지금 세상에 들이닥치고 있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정말로 앞으로 다가올 그 계시록에 나타난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비밀이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영적 정상으로 올라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제서야 모든 문제 해결된다니까. 세중에 그 왕으로 군림하는 독수리 있잖아요. 이 독수리는요 태풍이 몰아치면요 모든 새들은 나무 밑으로 풀숲으로 바위 밑으로 숨습니다. 이 독수리는요 그 태풍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구름 위에 올라가면 바람 한 점 없거든요. 햇빛이 쨍쨍 나거든요. 거기서 평안하게 날개를 펴고 누리는 거예요. 아니 독수리도 그렇게 하는데 독수리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식은 죽 먹게요. 여러분들 올라가려면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독수리가 그 정도가 하는 게 아니고 갱신도 아주 잘합니다. 독수리가 갱신 잘해요. 이 독수리가 원래 40년 살거든요. 40년을 사는데 이 독수리가요 4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리도 이렇게 너무 커져가지고 휘어져 버리니까 사냥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발톱도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뭘 찝을 수가 없어. 이 탁 찝어야 사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깃털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해. 근데 어떻게 갱신한지 아세요? 저 바위 있는 데로 가가지고요 태양을 향해서 150일 동안을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리를 돌에다 다 찍어가지고 다 쪼개내버려요. 그리고 그 발톱을요 다 끊어냅니다. 발톱을 다 끊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발톱과 그 부리를 가지고,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자기 털을 다 뽑아내버려요. 깃털을. 150일 동안을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더 사냐? 30년 더 살아요. 새도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린 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린 거라니까. 아니, 독수리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못 바꾸겠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거, 그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거 있죠, 그거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냥. 태양을 바라보면서 안 돼.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언약을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진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거든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저는 얘기합니다. 제일 문제가 주위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주위 사람들이에요. 아예 내가 살겠다고 달려붙는데 죽으라고 막 밟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가족들이 그럽니다. 옆에서 불신앙으로 계속 죽이는 거예요. 살라면 죽여버리고 살라면 죽여버리고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는 환경치유가 굉장히 떨어뜨리나 일단. 왜 그러냐면 상처는 안 되고 계속 긁어파니까 서로. 어떻게 낫겠습니까? 상처가 나면 일단 뭐 그냥 딱 이게 약을 바르고 소독하고 이래가지고 덮어서 딱 기다려야지. 쉬워요. 가만 냅두면, 상처 가만 냅두면 낫잖아요. 아니, 그 도망가 버린 놈은 안 되더라고. 도망가 버린 놈은 내가 좀 잡으러 갈 수가 없어. 시간도 없지만은 내 가족이 아니면 그 걸려요. 또 잡으러 가면 또 이상한 목사들 많기 때문에 또. 근데요, 진짜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식은 죽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그럼 라포리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도 진짜 이렇게 갱신해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가지고 30년을 더 사는데, 여러분들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신약에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올라서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 되게 하리라.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게 하리라. 따라만 가면 돼. 마가복음 그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언약을 주셨는데 왜 자꾸 흔들리냐? 왜 자꾸 속느냐? 그 말이에요. 왜 자꾸 속느냐? 구약 시대는요, 큰 우상이나 종교 쳐다보고 속아버렸고, 신약 시대는요, 정말로 환난과 핍박이라는 세상 껍데기 보고 다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은 뭘 보고 속냐? 여러분,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버린 사람들이. 인생 12가지 문제 있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을 옮으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해요. 어떻게? 저는 그런 소리를요, 교회를 뭐 15년, 14년, 15년 다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안 빠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나라, 오직 돈이라, 오직 성공이라. 없어요, 그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안 빠진 사람이 없다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 말고요.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기가 어디 틀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 미신과 점술과 우상 전부 수준이 높고 낮을 뿐이지. 프리메이슨들도 다 접신운동 하잖아요. 뉴에이지 수준 높게 다 이렇게 귀신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고요,
여섯 가지 불세 상태 올무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직 제자라야만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줄 아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제자라야만 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아, 오직 제자라야만 되는구나. 그리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올 줄 아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를 했잖아요. 곧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자 치유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다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사람을 죽일 정도 되면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야 가능합니다. 절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수두룩한데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내보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깡다고 좋으면 됩니까? 그러면 태권도 사단이면 됩니까? 아니, 태권도 사단이면 되는 줄 알고 태권도 가르치고 그런데 태권도 사단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요, 정말 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요,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저는 딱 이게 아주 진짜 그게 각인됐어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 구원할 수 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 치유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약의 도움도 필요 없고 의사의 도움도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도움 받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기존 신자들이 세상에 빠져 죽는 시대가 올 줄 아시고요. 누가복음 14장 13절로 35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줘가지고 힘을 얻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컴백시키잖아요. 기존 신자가 그런 시대가 올 줄 아시고 이 메시지 주신 거예요. 기존 신자들을 살리라고. 여러분 동기이시 막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절대로 자기가 메시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주지만, 그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시고요. 동기 없이 깨끗한 여러분이 복음만 딱 전해주세요. 진짜입니다. 다 알아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 잘 아시죠. 사단도 안다니까. 사람도 다 알아요. 이 사람 동기 있는지 없는지. 나이 이제 50살 넘어가면 그 눈치만 봐도 다 알죠. 그리고요, 정말로 이제 렘넌트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올 줄 아시고,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탁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3번이나 부탁. 그러면서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메시지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딱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자체가 정상이 이제 서밋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서밋의 그 축복을 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말세 시대의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정상으로 이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언약 붙잡고 올라서 버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거의 내 것이 되면 돼요. 내 것이. 다른 사람 거 말고 내 것이 딱 돼버리면요, 그 사람은 일단 말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흑암의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정상으로 올라가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때부터요 오력이 딱 생겨요. 첫 번째로 생기는 게 영력이 딱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기서 나오는 지식이 바로 지력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경제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보고 오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힘만 있어도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경제력만 있어도 사람 줄줄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힘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정말로 참된 축복을 받고요 참된 행복자, 참된 능력자, 참된 승리자, 참된 성공자가 되어버려야 돼요. 아니 가짜로 그 행복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짜로 승리하고 가짜 능력, 가짜 승리자, 가짜 이 행복자, 가짜 이 성공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는 현장에서 자꾸 얘기하거든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이전사가 저기 뒤에 뽑아놓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과 이제 또 이렇게 그 뒤에 보면은 복음 누리는 7대 흐름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끝나고 이렇게 있길래 만져봤더니 많이 안 가져갔어. 이거 1억짜리 수표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정말로 저걸 여러분들이 저 한 장에 있는 걸 만약에 다 이걸 누려본다면요 아마 백지수표에 가까울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 주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여러분 배짱대로 한번 써보세요. 아니 실제로 그 정도 된다니까요. 이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앞에는요, 이게 한 주간 이제 이렇게 강답부터 시작해서 한 주가 이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무슨 이렇게 산업 선교 이렇게 전도학 핵심이 쭉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저는 새벽기도 우리 전수사님들이 인도할 때 굉장히 은혜 받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게 메시지 하면은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한 주간 흐름 딱 가지고 하거든요. 한 주간 흐름 딱 가지고 해요. 굉장히 저는 은혜 받거든요. 어떤 목사, 그 최근 목사님이 전도사들 설교 듣냐고 물어보더라고. 혹시 내 욕할까 싶어서 듣는다 왜? 그래서 죽는다고 웃더라고. 그래서 듣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회 같은 데는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말씀이 흐름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야 진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볼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뒤에 그 7대 흐름 기본 메시지도 다 나오고 62가지 삶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크로스비 아시죠? 크로스비가 이렇게 세상 교육을 못 받았어요. 6살 때 이제 이렇게 장님이 돼가지고 세상 교육을 못 받았는데 배운 게 뭐냐면 성경밖에 안 배웠어요. 배운 것이. 나중에 이 형식을 갖춰가지고 세상 졸업장 따고 그랬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말하자면 성경만 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계속. 그것도 눈 뜬 사람이 아니고 장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이 말하자면 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요.
작곡가들이 수많은 작곡가들이 아예 작곡을 해가지고 와서 크로스비한테 작사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크로스비가 그냥 그 곡을 한번 딱 들어보고 막바로 그냥 써줘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현장에서 그게 435장입니까? 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 있지요. 그거 사업한 사람이 그 베일인가 이 사업가가요. 이 와가지고 이게 곡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거 선생님 이것 좀 한번 좀 작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앉은 자리에서 곡 한번 딱 들어보고 써줘 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된 사람이 만약에 판사를 한다. 그 정도 영적 상태가 되면 검사를 한다. 의사를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똑같이 응답 받아요. 누구든지 다. 다른 거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대 키우고 싶습니까? 진짜 이 언약의 말씀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14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죠. 내가 다 빚진 자다. 빚진 자처럼 맨날 그러면 눌리고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달받은 분들에게나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빚진 자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전도 선교할 때 선심 쓰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도와줄 때 우리가 이 뭐 후진국 가가지고 뭐 조금씩 도와주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번 갔을 때 필리핀 갔을 때 이제 지교에 한 8군데 몇 군데 이렇게 쭉 돌았어요. 돌았는데 간 데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마음이 그냥 안 편하니까 돈 있는 걸 자꾸 줬나 봐. 그 다음에 갔더니 아이고 막 나를 막 그냥 너무 대우를 했었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줘가지고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좀 줬나 봐. 우리는 집사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면요. 거기는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줄 때 말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줘야 돼. 내가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냥 내가 선심쓰듯이 주면 안 돼요. 그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산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2000년 전에부터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전도자들한테 다 우리가 빚진 자예요. 우리나라 땅에 첫 번째로 이게 묻힌 선교사가 존 헬론이라는 그 선교사잖아요. 존 헬론이라는 이 선교사가요, 1856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막 우리 교수로 남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에 대한 빚을 졌기 때문에 저 코리아 한국 땅으로 선교사 행을 택한 거예요. 선교사. 그래가지고 이게 1890년이죠. 1890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아주 막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다른 선교사는 다 휴가 가는데 자기는 끝까지 의사다 보니까 끝까지 이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료하다가 자기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4살 젊은 나이로 젊은 아내 2딸 남겨놓고 죽었잖아요. 하늘나라 간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서 나는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갔다니까요. 우리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번 주간에 진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서밋으로 가라.
그래서 진짜 기도응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빚진 자의 바울처럼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빚을 갚는 마음 가지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빚진 자의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저 빈 곳을 가서 살려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